네, 우리 함께 찬양하세. 그리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지금 갈 보리 보내 나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팔 나무 위에 내 구세주 눈물에 젖은 그의 몸 요셉의 무덤에 누여 큰 돌에 젖은 무덤 홀로 남겨진 메시아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사흘 지난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은 무릎을 꿇고 천군 천사 주 높이네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어둠 뚫고 빛 가운데 이 너디은 영광의 왕 그와 함께 나 올라가 주 얼굴만 바라보리
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성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이 시간 이용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좋은 친구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각 처소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것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마음에 입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느끼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좋은 친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 맡기신 거룩하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가신 좁은 길을 가기에 주저함이 없도록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애와 질병의 고통과 삶의 문제들로 인해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재해와 질병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주님의 평화와 긍휼하심이 임하게 하시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복음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갖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수종드는 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옵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역사하시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솔로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아이를 칼로 반쪽 내어 나누어 주라는 판결로 이 진짜 엄마를 가려낸 솔로몬의 재판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명판결로 유명합니다. 또한 부귀와 영화 대신 지혜를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보너스로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 함께 주셨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솔로몬을 이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로 각인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사실 솔로몬 왕은 실존했던 인물 중에서 살아생전 부귀와 영광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누린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이 구약성경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의 일상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선 이 솔로몬의 궁전에서 하루 동안 소비되는 식품의 소비량을 보면은 하루에 고운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살진 소가 30마리요,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진귀한 사슴고기니 노루고기니 살진 새들 대충 이 정도인데 오늘날 하루에 이만큼의 식재료를 소비하는 집단이 조직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글쎄요, 저 윗동네에 장원인의 궁궐에서 이 정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솔로몬이 후비 700명과 첩 300명 도합 1000명의 와이프를 두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 이 솔로몬처럼 살아생전 지혜로움과 부귀와 명성을 모두 함께 누려본 사람이 인류 역사상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솔로몬 왕은 성경 인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조차 솔로몬 왕을 그저 시편과 잠언을 지었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들은 모두가 본받아야 할 선하고 지혜로운 왕의 대명사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솔로몬 왕은 그의 재위 기간 40년 중에서 절반인 20년 동안을 백성들을 동원하여 성전과 궁전을 지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고, 이 말년에는 그의 수많은 부인들이 들여온 우상들로 인하여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마침내는 민족 전체가 포로가 되어서 오늘날 유대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구약성경 열왕기서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은 이 왕이 된 초창기에 소원을 말해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부기도 장수도 아닌 지혜를 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로 인해 솔로몬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로 통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한 번 얻고 마는 재물보다는 그 재물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흔히들 말하는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과 같은 세상적인 지혜나 통찰력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성경 본문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직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성경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실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귀 영화 대신 지혜를 달라고 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이러한 대답이 마음에 들은 하나님이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1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또 13절에 보면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즉 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가 구한 것이 이 지혜라고 평가를 하신 것이지, 그리고 또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셔서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신 것이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대놓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부귀와 영화보다는 이 지혜를, 이 현명함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귀나 장수와 같은 수준 낮은 소원을 말하지 않고 이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는 그런 수준 높은 소원을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기특하고 대견하게 여기셔서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나 영광도 함께 주시는구나. 역시 솔로몬은 지혜롭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를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서 만약에 누군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은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나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되겠지?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의 소망, 사항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앞서 살펴보았던 11절에 이 하나님의 대답에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즉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답하시면서 장수나 부나 원수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하실 때 그 앞에 자기를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말은 장수나 부나 원수 멸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곧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은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하신 이유가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한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과 분별력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당시의 정치 제도는 오늘날처럼 백성들의 투표로서 왕을 선출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여론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저 이 왕의 말 한마디가 법이고 왕이 죽으라면은 이 죽는 신용까지 해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왕이라면은 그 당시 다른 나라의 모든 왕들이 다 그러했듯이 날마다 술 마시고 잔치를 벌여도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소원을 말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은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이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러한 마음을 지혜라고 본 것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원했던 바가 지혜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사실 솔로몬이 원했던 바가 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남을 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남을 내 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냐 남을 위한 것이냐를 따지지 아니하는 마음, 즉 이 나와 남을 하나의 유기체, 생사 공동체로 보는 마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이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는 이 백성과 자신을 이 한 몸으로 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백성이 평안할 때 비로소 자신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무조건 남을 돕거나 봉사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비록 남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회초리를 든다 할지라도 사랑일 수 있고 반면에 불우이웃을 위해 몇십억 원을 기부를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만족할 때에 비로소 나도 만족스러운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상대가 평안해야 비로소 나도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마음일 것입니다. 평안한 척 하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자신이 평안을 누려야 진정한 평안입니다. 참다운 평안은 남들이 평가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으로서 평안한 척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원한 듣는 마음은 그가 진정 원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한 참 사랑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부귀와 영화도 함께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에 그가 속한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 또한 그 부귀 영화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비록 말년에 여러 우상들을 들여오는 실책을 행하기도 했지만 솔로몬이 제위했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력했던 전성기 시절을 누렸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자신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뜻일 텐데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란 다름 아닌 서로를 자기 몸처럼 한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한 몸 의식, 생사를 같이 하는 생명 공동체 의식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한 몸 안에 모든 것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온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난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난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내 온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난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난 따라가리 주만을 경배하리 주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만을 경배하리 주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네, 이동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좋은 친구 교회의 모든 성도와 그 가족과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